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바가른 목사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대헤롯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명령으로 로마에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장남이었던 안티고누스는 로마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로 쳐들어가게 되고 알렉산드리움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군은 다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잡아가게 되고요.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장남이었던 안티고누스는 간신히 도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두 정치는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세 명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로마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이끈다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파르티아 원정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크라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그리고 폼페이우스 이 사이에서 돈만 많았지 군사적인 면에서 업적을 이룬 게 없어요. 로마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중에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왔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왔는가, 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크라수스가 이런 업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 크라수스는 기원전 73년부터 3년간 일어났던 노예와 검투사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군사적인 면에서 뭔가 업적을 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로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또 이 원정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끼는 부하이자 크라수스의 아들까지 참여시켰습니다. 크라수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업적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자,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로 침공해 가기 시작합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고대 바벨론 그 너머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 근방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2,000달란트하고 8,000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최고 부자인데 왜 돈에 욕심을 내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크라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도 지나갈 때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긁어낼 수 있는 것은 다 탈탈 털어서 갔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금이 있었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시아인들, 유럽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헌금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한번 또 다룰 때가 있습니다. 자,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에 결국 실패합니다. 모든 군사를 잃었고 또 함께 데려갔던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수스도 죽게 되면서 로마의 삼두 정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삼두 정치가 있을 때는 왜 균형을 잡을 수 있냐 하면 한 명이 찬성해도 두 명이 반대할 수 있고요. 두 명이 찬성하면 한 명이 반대해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군사적인 면이나 혹은 물질적인 면이 뛰어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크라수스가 죽게 되니까 삼두 정치에 한 명이 죽게 되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라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 명이다 보니까 내가 우위에 올라서고 싶어도 두 명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 죽었으니까 둘이서 경쟁만 하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원로원을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원로원들은 폼페이우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전을 앞두고 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2년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내전은 로마와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요. 유대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2인자였던 안티파터를 통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을 보내고 전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의 내전 앞에서 어쨌든 주변국들이나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힐카누스 2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편에 서게 된 거죠. 로마에서 계속 퇴각해서 밀려가는 것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집트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세가 다 기울었는데 이집트 입장에서 폼페이우스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가에서는 이 폼페이우스를 잡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프톨레미 왕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2년 만에 로마의 내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의 통치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안티파터가 시리아로 올라가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나게 돼요.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싸울 때 돈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 유대 지역에 감사를 표하게 되고 혜택을 주게 되는데 세금의 면제 혜택, 그리고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안티파터를 극진하게 대해주게 되고요. 이 안티파터는 그곳에 가서 유대 행정장관이 됩니다. 결국은 2인자가 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이 안티파터는 얻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다시 로마를 향해 시리아에서 떠날 때에 안티파터는 시리아 국경까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웅하게 되고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안티파터가 깨닫는 건 뭐냐면 힐카누스 2세가 너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라이벌을 완전히 제거하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너 도와줬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뭔가 얻을 것을 얻어내고 서로 좀 얼굴도 보고 친분도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힐카누스 2세가 이런 걸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안티파터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아, 이 힐카누스 2세는 이런 걸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이 사이에서 뭔가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유대 행정장관의 자리를 받은 안티파터가 자기의 장남이었던 파사엘루스를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겨우 25세였던 자기의 차남 둘째 아들 헤롯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에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안티파터의 장남이었던 파사엘루스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일 없이 아주 잘 다스렸다고 해요. 또 헤롯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했고, 갈릴리 위쪽 시리아 지역을 휩쓸고 다니던 큰 도적들을 소탕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방만하게, 또 나태하게, 또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겠지만 할 거는 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티파터는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주는 돈을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에 마치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는 계속해서 로마에게 돈을 갖다 줬는데,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안티파터가 보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해서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안티파터하고 유대는 로마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또 유대 지역, 시리아 이쪽 지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격을 당해서 쫓겨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시리아에 와서 자기가 총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안티파터는 당연히 이 카시우스에게 조공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카시우스는 유대에 와서 자기 멋대로 헤롯을 시리아 전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고 700달란트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힐카누스 2세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가 뭔가 안티파터와 안티파터의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해먹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말리쿠스라고 하는 열광적인 유대인에 의해서 안티파터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아마 젤로 땅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때에 또다시 로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고 후계자로 낙점되어 있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후계자니까 어쨌든 로마를 이어받으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라이벌이 나타나게 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권력의 싸움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또 둘이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초기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중에 안토니우스가 먼저 힘을 가지게 돼요. 자, 이때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었던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때 안토니우스가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봉왕 맞습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과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로 있을 때에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를 자주 봤겠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안토니우스 입장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에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에게 잘 해주면 그만큼 돈이 그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올 거란 얘기죠. 또 이 헤롯과 파사엘루스가 유대 지역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괜찮게 생각했던 거죠. 자,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을 때에 유대의 유력 인사 100명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헤롯을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파르티아가 유대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파르티아는 고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때 파르티아는 어떤 형식으로 오게 되냐면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때 로마에 잡혀갔다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죽음을 결국 당하게 되고 아들은 빠져나왔죠. 그 아들 안티고누스를 이 전쟁에 데리고 와서 안티고누스가 적법한 유대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안티고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르티아를 이용하면 자기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결국 파르티아하고 안티고누스가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의 장남이었던 파사엘루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헤롯은 도망갔어요. 안티고누스는 일단 힐카누스 2세의 귀부터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가려면 신체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굴욕을 준 거죠. 왜냐하면 귀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을 할 수도 없고 목숨은 멀쩡한데 사람들 앞에 굴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의 자리와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히기만을 기다렸는데 헤롯의 형인 파사엘루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헤롯에게 도망가라라고 하는 연락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 안전하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파사엘루스는 스스로 돌에 머리를 박아서 자결했습니다. 자, 이제 헤롯도 고생길이 열린 거죠. 헤롯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두메, 펠루시움, 알렉산드리아, 밤빌리아, 로도스, 브룬두시움 이러한 곳을 거쳐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결국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뭘 약속했겠습니까? 내 자리를 보장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했겠죠. 자, 로마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나 좀 잘 봐줘가 아니라 나를 잘 봐주면 반드시 그만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임명한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헤롯은 분명히 그 자리에 다시 가면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정치력이 좋은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한 헤롯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원로원 의원들에게 소개하게 되고요. 그러한 명분을 삼아서 파르티아까지 우리의 손아귀에 넣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결국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준 헤롯이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서 3만 명의 보병과 6천 개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게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안티고누스를 사로잡게 되고요. 자, 이 사로잡은 안티고누스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로 압송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동네이다 보니까 안티고누스를 로마에 보낸다면 혹시 뒷돈을 받고 로마가 안티고누스를 살려둘까봐 걱정이 돼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또 거액의 돈을 보내면서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티고누스는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하스본 왕조는 126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나고 유대의 권력은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헤롯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 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줘야 됐어요. 로마는 그런 나라니까요. 결국은 헤롯이 그런 것들을 잘해서 성공해서 유대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고 하스몬 왕가는 결국은 형제들의 싸움에 의해서 나라가 로마에게 넘어가더니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방인인 안티파터와 그리고 헤롯에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스몬 왕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스몬 왕조는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영리하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영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적이 없어요. 자, 그 이전에 조상들은 피를 흘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내 형제가 죽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해왔죠. 또 그 후손들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그 이야기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립의 기회를 외세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